사사기 오늘은 사사기 18장인데요. 18장 1절부터 31절인데 31절만 보겠습니다. 3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 실로에 지금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단 지파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지파의 한 지파의 이야기이면서 또한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고,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무엇을 향하여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사사기 18장은 이 17절과 연결이 됩니다. 17장은 무슨 내용이었죠? 미가의 집에 이제 신당을 세우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으로 복을 받기 위한 사실은 그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장은 그 미가의 한 가정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18장은 이 우상 숭배의 구조가 이제 한 가정을 넘어서 이제 한 지파로 이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지파의 이 우상 숭배는요, 그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어떻게 우리에게로 들어오는지, 교회에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리 잡고 활동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자,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 18장의 시작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18장에서 아까 이게 단지파의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8장은 아직 거주할 곳을 구하지 못한 단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럼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나요? 할당받지 못했나요? 사실 할당을 받았죠.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 단지파가 할당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사사기 1장 34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게 처음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단 지파가 분배를 받았어도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금 할당받게 되냐면 이제 가운데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가운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지죽의 연안 쪽으로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블레셋하고도 붙어 있고요. 에브라임, 그다음 베냐민, 유다하고도 접경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당을 받았는데 거기서 온전히 차지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지금 구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단 지파가 그들과의 어떤 싸움에서 계속 지니까 다른 좋은 곳을 찾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찾지 아니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죠. 사사기 18장 2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쪽도 들어간 거예요. 사실 굉장히 구석진 곳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디 땅을 보게 되냐면 헬몬산까지 올라가요. 헬몬산 산 기슭에 있는 라이스라는 지역을 보게 됩니다. 그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가는 중에 이 미가의 에브라임 지역을 통과하게 될 때 이 미가의 집을 들으게 됩니다. 자, 단지파는 5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미가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바로 이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미가의 집에 있는지 그 자초지경을 물어보게 되죠. 3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자, 이것을 물어봅니다. 3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너의 인도자가 누구이냐, 너의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단지파 정탐꾼에 던진 질문을 레위 청년이 듣고 답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 밑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를 만나서 이 집에서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러한 보수를 받고 지금 여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단지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단지파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할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지금 쫓겨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땅으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단지파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도자가 누구냐?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물어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또한 뭐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꼭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도 있겠지만은 나 자신이 얘기함으로써 그것 또한 듣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하죠? 나 자신한테 하는 것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얘기가 맞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은 때 이런 물음이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이 나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것 때문에 엄청난 분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되죠. 중요한 건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 아니었겠냐고요. 우리의 중심이 어떠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장소도 중요하죠.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장소에 있고 예배에 참여를 해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에 오히려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뭐 교회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보다는 나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레위 청년은요, 지금까지 그 미가 집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 레위 청년, 이 제사장, 미가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그에게 자기들의 행보가 어떠한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자,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한지를 하나님 앞에 좀 구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자기들이 가는 길, 자기들이 행하는 이 일이 어떠한지를 물어보래요. 사실은 여기서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이 단지파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원하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이주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그 장소에 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사실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예요. 여기에는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 어떤 그림으로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더디 오네요. 이 더디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그림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어요. 이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거, 이스라엘,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원했던 거는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을 원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금송아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인도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느냐? 어떤 방법이 더 좋냐? 이런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갈 수 있느냐? A로 가는 게 낫습니까? B 코스로 가는 게 낫습니까? C 코스로 가는 게 낫습니까? 단지 이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바로 금송아지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 사사기로 사사기로 보게 되면은, 이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바라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 됐고요. 따라서 이 단 지파의 이주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단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섰다면 어디로 갔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3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실로로 가야 되는 거죠. 실로로 갔어야 됩니다, 원래. 거기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제사장들에게 엎드리고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런데 미가의 집에서 가짜 성전과 가짜 제사장에게 물어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레위 청년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제시해 주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샬롬이죠. 이게 샬롬이에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데요. 원래 샬롬은 무슨 상태죠? 대적이 없는 상태, 원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태가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정탐꾼들이 어떻게 하게 돼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역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야. 근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하는 이 메시지는 거짓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5절하고 6절인데요. 자, 여기서 단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이 레위 청년은 그 답을 해줄 때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했어요. 너의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여호와라 썼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단지파는 엘로힘을 쓰고 이 레위 청년은 여호와를 썼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뭔 차이가 있겠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뭐냐면 이 단지파 사람들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엘로힘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석된 부분이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냥 뭐예요? 일반 신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단지파가 올라오면서 미가 집에서 무엇을 가져가죠? 신상, 에봇, 드라빔 다 가져가요. 그게 그들에게는 엘로힘이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레위 청년은 여호와 앞에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레위 청년은 뭔가 좀 올바른 것을 제시하였느냐? 물론 이 레위 청년의 한 행동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 단지파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합법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을 자꾸만 보게 됐냐면 예전에 정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죠? 뭐 좀 유명하고 어느 장소가 유명하고 누가 유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거기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받고 또 기도를 해주고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신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어떤가요? 뭔가 좀 남과 다른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액션을 취한다든가 억양이 바뀐다든가.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겸손히 엎드려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많은 사람을 보지는 않았지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영을 받으셨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어떤 겸손이라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어떤 특별함이 더 부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막 풍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또 추종하시는 분들도 막 또 그렇게 또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물론 당연히 이제 성령의 역사는 있는 겁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사람의 것이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우리의 것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자기의 의를,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자나 기도를 해준 자는 뭐예요?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겉사람일 뿐이에요. 물론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사사기 18장 7절에서 10절. 자, 이게 그냥 다 사실은 31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냥 쭉 내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군데군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의 말을 듣죠. 그리고 라이스에 이르게 됩니다. 예, 라이스에 이제 이르러서 거기 원주민의 상태를 봐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 되냐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바로 이 헬몬산 산기슭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 되는 것이죠. 자, 이곳에 가니까 이 라이스에 살던 원주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상태냐면 그냥 딱 외세 침입도 받지 않고 또 물자도 풍부해요. 물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 평안함이 무엇 때문에 평안한 거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평안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어떤 형태예요. 그러니까 외세 침입도 받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구석에 있고. 그러니까 헬몬산이 아무래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파 정탐꾼이 딱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안성맞춤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사실은 그 밑에서 그 아모리 족속에 밀려가지고 지금 이주할 곳을 찾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무 딱 좋은 장소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와서 딱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무엇하고 연결했냐면 미가 집에서 레위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평안히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에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신통한 거잖아요. 그 말대로 딱 됐어. 와 보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너무나도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단지파가 올라오게 되죠. 이주하면서 이 미가의 집에서 이 레위 청년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8절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가서 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까지도 얘기해버려요. 자, 이런 거 좀 뭐하고 비슷하나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그 분위기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아마 단지파는 이주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상황을 아마 염두에 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라이스 땅을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아, 예비하신 것이구나. 왜?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자, 미가의 집에 들렀잖아요. 거기서 제사장, 어쨌거나 레위 청년은 제사장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아,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쩌면 이런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자, 11절, 13절 말씀. 자, 이제는 이제 단지파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단지파의 가족 중에 600명의 무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600명이면은 지파로 치면은 많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인가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민수기 1장 39절 볼게요. 민수기 1장 39절만 봐도 단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라고 했어요. 6만 명이 넘어요. 여기서 계수한 자가 다 일일이 계수한 게 아니죠. 누구를 계수합니까? 남자, 장성한 자만 계수하는 거예요. 6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사기에서는 600명 밖에 되잖아요. 이 얘기는 사실은 단지파가 전체 다 이주한 것은 아니에요. 일부만 지금 이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들이 이제는 이주를 하게 되면서 미가의 집에 또 들르게 됩니다. 그것이 14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미가 집에 들리면서 거기에 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와요. 그렇죠? 전에 라이스 땅에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래서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가자 이 얘기예요. 단지파가 보기에는 이 레위 청년의 말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를 얻게 되었고 그 신탁대로 일들이 그냥 슬슬 풀리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들을 무엇으로 봤을까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엘로힘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엘로힘을 섬기는 레위 청년, 제사장. 제가 단지파가 올라가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염두에 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무엇을 앞세워서 들고 왔습니까? 무엇을 앞세워서 들어왔어요?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법궤는 지금 어디 있어요? 실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상황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자, 이 상황이 좀 어떤 상황 같아요? 15절에서는 문안했다고 했습니다. 레위 청년을. 당연히 이제 그 전에 만났었으니까 아무래도 인사를 했겠죠. 아는 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6절 보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거 뭐죠? 왜냐면 미가의 집에서 훔쳐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신상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상을 가져가면은 당연히 미가의 집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600명이 무기를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강도예요. 그냥 힘으로 빼앗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파는요, 이 라이스로 올라가면서 이 신상을 가져가고 그리고 레위 청년에게도 아주 기막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19절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 레위 청년에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레위 청년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네, 마음에 기뻐하여라고 했어요. 마음에 기뻐하였다. 굉장히 이제 계산적인 부분을 여기서 부각을 하는 것이죠.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이 18장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한 부분들이 너무 사실은 많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실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너 작은 교회 갈래? 큰 교회 갈래? 막 이런 거. 자,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가 좀 많았던 건데 뭐냐면 그 신학생들 아니면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장소를 물색을 해요. 그럼 가장 선호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어딜까요? 신도시. 이제 막 상가 들어서고 아파트 들어서는 신도시. 왜냐면 이미 큰 도시들은 이미 뭐 비싸기도 하거니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곳에 교회가 들어가면 또 반발도 심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가 되냐면 바로 이제 막 지금 도심이 형성되는 지역. 그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이면 더 좋겠죠. 왜냐면 예,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도시와 멀리 있는 오지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저기 시골 깊숙한 곳 이런 데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요즘 사람들 로또 많이 하잖아요. 로또 한 방을 원하는 건데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한 방이에요. 신도시에 교회를 세움으로써 뭔가 신도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를 더 큰 교회로 건축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씁쓸한 우리의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들은 더 나은 연봉과 더 좋은 환경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레위 청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의 어떤 교육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 좋은 환경과 공간들이 있는 교회를 선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또 제 작은 교회나 시골의 교회 가면 너무 할 일이 많다.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똑같아요. 네.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것이죠. 자, 사사기 18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자,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 드라빔을 가져가고 게다가 이 제사장까지 이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미가의 집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가가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단지파를 쫓아가요. 단지파를 쫓아가서 22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여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미가가 뭐라고 합니까? 24절 보겠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뭐라고 하냐?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엘로힘, 내가 세운 제사장. 이거 너무 지금 교회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구조가. 지금 미가가 만든 하나님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사실 피조물. 피조물을 이용해서 어떤 형상을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고 이 단지파 또한 그것을 또 하나님으로 여기서 이거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지금 단지파는 진짜 확실히 힘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을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뭐예요? 겁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까불지 말라고. 지금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 단지파는. 이 미가의 세력보다 지금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또 구조가 또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만 교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교회의 어떤 그 세력을 확장함에 있어서도 이렇고요. 특히 선교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선교할 때. 그냥 힘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로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하나님의 그 전략,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그냥 물질로, 재력을 가지고,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어느 식당에서 큰 교회가 주변에 있는, 주변에 큰 교회가 생기고 그 주변 식당을 이 식당에 와서 잘 팔아주고 잘 먹어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해라. 이런 소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상가를 다 뭐예요? 흡수해버린다니까요. 뭐 어느 큰 교회도 그 주변 일대가 다 자기네들 그 교인들 거라면서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선교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8장 27절부터 30절. 자, 이 부분은 이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하는 내용을 적고 있는데요.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 성읍을 불사르되. 자, 이런 표현도 사실은 뭐냐면 되게 어떤 전쟁 싸우는 모습 있잖아요.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다. 이것은 사실은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으로 표현됐어요. 여호수아에서는. 근데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단지파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사륙이 되는 것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굉장히 이 성경은요, 이 단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실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마저 읽겠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자, 이게 왜 뭐냐면 아까 뭐죠? 천연 요새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방으로 사실은 외세 침략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당연히 그러면 도와주는 것도 힘든 것이겠죠. 당연히.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은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라. 그러면서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29절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이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 라이스 지역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단이라고 바꾸는 것이죠. 개명해버려요. 그리고 30절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요. 모세 후손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미가의 집에서 데리고 온 제사장이 누구예요? 모세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충격인 거죠. 어떻게 모세의 후손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말씀드리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시잖아요. 혈육은 저희 어머니가 되시고 제가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바르기 때문에 그 자식도 바르다?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님은 그런데 왜 그 자식은 왜 그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 보여줘요. 사무엘상에서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당연히 벨리알이라고 해가지고 행실이 나쁘다고 표현됐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 자식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무엘도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도 뭐 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 후손 이 요나단도 지금 단지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합법적인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단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는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굉장히 성경은 이 단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지금 이거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지금
예언하는 거잖아요.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 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인침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 인침받는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12지파가 나와요. 이 12지파가 나오는데 어느 지파만 없냐면 단지파만 없어요. 5절 잠깐 볼까요? 5절 보게 되면 자, 유다 지파 있고요. 루벤,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그 다음에 7절 시므온. 그리고 보면은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사갈, 스볼론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중에 그냥 요셉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이 있어요. 단지파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사사기 18장에 기록된 우상숭배. 단지파의 이 우상숭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지파의 우상숭배이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이야기로 반드시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18장 31절 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참 성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이제는 변질되고 오염되는 것으로 나오지만은 어쨌거나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단지파가 세운 성소는요, 거짓 성소가 되죠. 가짜 성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현실과 타협하여서 그 안목의 정욕으로 자기들이 정말 원했던 그곳을,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여서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답,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현실적인 타협, 물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현실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과 수고들을 하죠. 그렇지만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지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서기까지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